오늘은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계산교회가 세워진 지 70년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 샬롬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 세 번째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서 또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요, 또한 내 자신이 교회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지체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양옆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 서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도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지고 다듬어지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 많고 실수 많은 우리를 세우셔서 지난 70년간 우리 계산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시기하고 다투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정말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셨고 또 서로 섬겨 주셨기에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틈을 내지 않고 사랑하며 세워주며 서로 사랑하는 계산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드온 마침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제 마음을 먹고 또 실행을 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좀 많습니다. 기드온을 칠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굳이 그 문구를 집어 넣은 것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들을 동원해서 그 이후에 항아리 깨고 횃불 든 다음에 다 쫓아가서 지파들 다 불러서 전쟁을 마친 그 일들도 그렇고 또 전쟁을 끝난 이후에도 그가 사사로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서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그래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드온 달래가시고 또 다듬어 가셔서 주님의 일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어떻게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로 그가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먼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문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준비된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굳이 숫자를 줄이셔서 300명으로 만드셨습니다. 300명을 선별하신 것이죠. 이 300명으로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기드온에게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것. 기드온에게 일어나 가라, 그들을 내가 내 손에 붙였다 말씀하시면서 또 10절에 그러나 너가
여전히 두려워하거든 일어나서 진영으로, 그 적 진영,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거기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아라. 두려워하면 가라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일어나서 부하를 데리고 기드온 진영으로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전히 기드온은 이제 그래, 확인해 보자. 정말 주님이 나를 가라고 하는지 보자.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갑니다. 자, 보니까 이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깊이는 또 못 들어갔어요. 본문에는 진영 근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진영의 끝 부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보통 전초지라고 하죠. 주둔지는 아니고 멀리 앞서서 이제 경계를 서는 초병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두 미디안 군사 두 명이서 대화를 하는, 한 사람이 꿈을 꾸었고 그것을 이제 해몽해 주는 장면입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장막을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렸다. 이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그 기도는 듣고 있고요.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보다 적군이 오히려 확신에 찼습니다. 그 꿈 해몽해 준 그 뜻으로 이렇게 해몽해 주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제 자신감이 꽉 찼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으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맞습니까? 확인해 보기,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겼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이제 힘이 난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여전하죠. 변한 게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기드온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 그냥 익숙해져 버린 이 신앙은 지금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신앙의 줄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신앙이죠. 오직 숫자, 힘의 원리, 풍요로움을 중심으로 하는 우상신앙, 바로 이 두 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기드온의 집안을 보면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죠. 기드온의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바알의 제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세라의 우상을 그 집안에서 섬기고 있었고 그런 장소를 제공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드온이 결단을 한 후에 자기 아버지가 관리하고 지키고 있던 그 신당, 바알 제단, 아세라상을 몰래 다 파괴하고 태웁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 바알과 특별히 아세라 이 우상은 풍요의 우상입니다. 가산의 우상입니다. 숫자, 풍요로움, 이것이 삶의 기준인 것이죠.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숫자와 풍요가 충족이 되면, 만족이 되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붙잡고 또 아쉬울 때는 우상도 붙잡고 이중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거죠. 오래전에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 하려니까 이제 대만 언어로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다 외우고 이제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전도를 합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언어를 너무 잘 준비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대만 사람들은 집안에 신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니까 이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집안에 우상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신을 소개해 주니까 알겠다고 믿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다른 것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습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내 힘도 붙잡는 것이죠. 비록 기드온이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태웠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이 이중적인 신앙이 남아 있습니다. 급할 때 하나님 끌어옵니다. 또 아쉬울 때는 바알과 아세라 복 좀 달라고, 더 풍성히 달라고 끌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도, 이런 사람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끌어 쓰시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나고 다듬을 때가 참 많이 가는, 손이 많이 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보리떡 같은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치시는 것이죠. 이 보리떡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보리떡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보리떡 같은 인생을 하나하나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빚어져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또 그 횃불을 항아리에 이렇게 숨기는 거죠. 그러려면 아마 두 손이 모두 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팔은 어디 있을까요? 항아리 속에 탈 것 같은데 어깨에 아마 메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 깨고 나서 어깨에 내려서 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기드온은 이제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행하여.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꿈 듣고 지금 나간 거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드디어 나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경이라고 하면 밤 10시부터 2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경초는 10시에서 11시 그 정도 시간으로 봅니다. 특별히 그때는 파수꾼이 교대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외부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그 300명이 3대로 나누어서 골짜기를 둘러싸서 무슨 일을 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세 대로 나누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밤 늦은 시간에 나팔을 불,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횃불이 비칩니다. 21절에 보면 온 진영의 군사들이 다 정신없이 도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까지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300명의 용사에게는 손에 창과 칼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 뭐가 손으로 든 게 많기 때문에 무기를 들 손도 없습니다. 그것만 드는데도 지금 손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 없었던 그 칼이 나타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적들,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치게 만든 것이죠. 특별히 미디안 군대가 어수선한 상황을 묘사하는데 동사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쳤다. 이것은 전쟁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창과 칼로 싸웠더라,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저 공포와 두려움으로 싸워볼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허둥대다가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며 죽이는 혼란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 우리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각기 제 자리에 서서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각기 제 자리에 서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전쟁은 사람이 이끈 전쟁이 아니죠. 이 기드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끈 전쟁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작은 자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또한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죠. 그들이 믿었던 우상의 신, 그들이 최고라고 여겼지만 전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보리떡 같았던 이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의 큰 용사가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유년부, 초동부, 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앉아있는 학생들 아직 손이 요만합니다. 얼굴도 요만합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특별히 유년부 하면 1, 2학년이잖아요. 이제 유치원에서 올라온 1, 2학년들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여호와 샬롬 하면서 막 소리를 빽빽 하면서 여기를 꽉 채워서 찬양 소리가,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 저리 가라였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에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갔더니 스피커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찬양을 하는지,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여러분 율동을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수줍어하고 그럽니까? 근데 거기서 목소리로만 하라니까 정말 큰 소리로 함께 찬양을 한 것이죠. 그 학생들, 여기 작은 학생들, 이 학생들이 장성해서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면 누가 될까요? 여기 앉아 계신, 아마 10년, 20년 뒤에 여기 앉아 있겠죠. 그런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나 거하네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작아집니다.
겁도 많아지고 우리 안에는 주저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크신 주님께서 작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작아질 때에는 나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크신 주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늘 아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크신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도 보잘것없어 보일 때에 그때가 주님을 더욱 선명히 볼 수 있을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어떤 누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300명으로도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들을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자를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놓쳐도 주님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신 주님 늘 붙잡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나타난 이 전쟁 중에 횃불이 있습니다. 이 횃불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0절에 세 그룹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미디안을 향하여서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하나의 우리가 그 어떤 모습들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들었던 이 횃불, 그것만큼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횃불은 이 땅에 아무리 어둠이 덮고 있어도 이 횃불을 들고 비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의미하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중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을 걷어내는 횃불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세우며 다산과 풍요의 신을 그 많은 것들을 기원하는 삶을 따라갔던 이 이스라엘, 이제는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베어내서 이제는 새롭게 새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로소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미디안 전쟁 사건을 언급하는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서 심판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 우리가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죠.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또는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 중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큰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횃불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어찌할 바 모르며 모든 것 다 빼앗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 그들에게 밝게 비친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읽은 말씀 3절을 지나서 흑암과 사망을 어떻게 밝히십니까? 이사야 6장 4절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사야는 지금 이 미디안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임하던 그날을, 그 소망이 임하던 그날을 미디안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빛이 비춰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날입니다. 미디안의 날은 흑암을 걷어내신 날, 흑암을 밝히신 날입니다. 인생에서 어둠을, 사망의 그늘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날, 그 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인생의 어둠을 밝혀내는 등불이 되는 그분이,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한 아기요, 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 날이 미디안의 날이 되게 하십니다. 그늘진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밝혀지는 날이 되는 것이죠. 사망과 죄악에 묶여 있던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신약에서도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2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 14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샬롬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것,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다 허물어지도록, 죄의 담을 다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보잘것없었던, 질그릇 같았던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보배로운 인생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계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 영광의 빛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인생의 문을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 보리떡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70년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자 같은 그런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될 때에, 가르쳐질 때에 인생의 막힌 담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